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가늠한 여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옭아매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그 선한 것으로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인해 죄가 더욱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세밀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는 은혜와 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죄와 율법의 다이내믹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이 땅에 살면서 맺으면서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매라는 것은 내가 심은 것에 대한, 뿌린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내가 죄를 심으면 사망이 결과로 나오게 되고, 내가 거룩한 것을 심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들, 행동들을 심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했는데, 이 율법은, 여기에서 말한 이 법은, 율법은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치와 법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치와 세상의 법 아래에 있는 상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율법으로 인한 죄라고 합니까? 아니면 죄로 인한 율법이라고 합니까? 율법으로 인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주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작용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12절 보면은 율법은 거룩하다, 계명도 거룩하다, 선하다, 의롭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속에서 작용해서 사망의 열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이 죄와 율법의 관계를 알아볼 텐데, 우선은 죄는 우리 속에서 작용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럽니다. 결국에 우리를 죽이는 것,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은 우리를 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뭔지 알아봤다면, 그 다음에 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이 율법에 대하여서 죽으면 그럽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나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과거의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고 그 법대로 살아야 살고 그 법대로 살지 않으면 죽게 하는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이 100가지가 있다면은 그 100가지를 다 지키지 않고 하나만 못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왜 필요한가?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율법이 왜 필요한가?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럽니다. 율법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안 좋은 거야, 이것은 나쁜 거야, 이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받았는데 그 어떤 누구도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살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죄의 값을 완벽하게 치러 주심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되게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완벽하게 지우시고 또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구절을 종합해 보면 율법과 죄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죄가 죄인 줄 알게 하고, 또한 그대로 살면 살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했고, 죄는 율법으로 인하여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우리 속에서 작용해서 더 죄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라고 써머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로 주신 것입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이야, 이 길로 가는 것이 사는 길이야, 저 길은 죽는 길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죄가 드러난 기회를 타서 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이런 다이내믹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가가 그 다음 질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이기에 아무도 그 율법을 따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완벽한 죽으심이 필요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아닐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열매를 맺으면 사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율법에 올가맨 것에 있지 않아도 된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또 그 죽으심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율법에 올가매어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믿으면 신분이 바뀌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붙은 자,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다. 다른 말로 씨앗을, 거룩한 씨앗들을 심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던 것,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그 율법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 자유함을 얻고 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선물이 주어졌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길 수 있고 거룩한 씨앗들을 심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씨앗들을 심고 있습니까? 이 땅에 썩어질 만한 것들에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하고 영원한 것에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가지고 오려면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거룩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반응한 선한 일들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선한 말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예배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거룩한 열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들이 우리 삶 안에서 또한 영원한 나라에 거두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이 죄의 값을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그분이 나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내가 치러야 하는 죄값이었는데 그분이 대신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이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셨답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혀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을 모르고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나와 내 죄값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다면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새 하루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새 하루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속한 자가 되셨다면 열심히 거룩한 씨앗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씨앗들을 심으심으로 오늘 그렇게 심음으로 내일 5년 후 10년 후에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져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된 채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가지고 열심히 씨앗을 심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씨앗을 심음으로 내일이 밝아지고 또 5년 후 10년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약속을 또한 실현시킬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